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강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를 기억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스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한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한 주간에 주님의 큰 은혜로 또 부흥성전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바라는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에 저희들이 세상에 나와 그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그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님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끼우고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게 만나는 그는 축복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아야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이 섬기는 그런 본을 봐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더 크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질병에 우리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에서 자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그 질병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지금 국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총선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선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민족이 참 자유민주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그는 복음주의로 앞장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싸우고 있는 악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그는 무지경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구원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이 지역과 경남과 부산과 아버지 참 기독교 문화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들이 큰 감동되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들이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이웃과 친지와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자는 고치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심령을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이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가 우연히 한 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2024년 표가 흥미로운 표였습니다. 이런 표였습니다. 웃기만 해도 부흥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됩니다. 아멘만 잘해도 부흥됩니다. 그런 표였는데 와닿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웃기만 잘해도 부흥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됩니다. 아멘만 잘해도 부흥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잘 안 웃어요. 사람이, 저부터가 웃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웃으면 정말 모든 것이 풀립니다. 풀려요.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활짝 웃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중에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50주년 기념 성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성회 기간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뜻은 호의, 은총, 자비,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죄사함, 믿음, 성령의 은사, 기이한 공급, 돌보심, 기적, 이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태양, 공기, 사계절, 자연 법칙도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태양이라든지 공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을 노력을 해도 이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 은혜, 여러분, 자연 법칙도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인간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은혜는 마치 공기 같아서 은혜가 걷어지면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너무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어요. 시편 31편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인생을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은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도 그가 구한 것은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구했다는 거죠. 신약에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학력도 그의 실력도 대단하지만은 바울이 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 서두에도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꼭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 태양, 공기, 자연법칙, 사계절은 악한 자나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선인에게만 주지 않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 구원, 성령의 은사, 믿음, 기이한 하나님의 선물, 기적,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한 은총. 따라서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가? 첫 번째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가치를 알고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장자권을 멸시했습니다. 소리했습니다. 그 은혜를 소리 여겨서 은혜를 빼앗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자권의 축복 가치를 소리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결국은 그 장자권의 복을 빼앗긴 에서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빼앗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 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이 과학 물질 문명이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된 것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은 대단해도 하나의 은혜가 거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단해도 은혜가 거치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2, 3년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최첨단 광문명을 자랑하던 인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지구촌 전체가 완전히 멘붕이 빠졌습니다. 팬데믹. 인간이 대단한데 그 작은 것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야곱처럼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가치를 안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은혜가 거치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겸손히 날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서 더 많이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내려주시는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었으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혈루병, 부인병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괴롭만 당하고 힘들고 있던 재산마다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갈수록 점점 병이 중해집니다. 그러던 차에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이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 하더라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인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에워싸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그 틈을 들어가서 주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자기가 할 정도로 그 몸에서 그 병이 떠나감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계속 흐르던 피가 멈춰진 거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인병은 혈류병은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고 그건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 틈에 갈 수도 없고 그런 몸으로 남자를 만진다? 이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짝을 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은혜는 값없이 의로부터 주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남자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요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험을 건 거예요. 올인의 신앙, 올인의 신앙.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이런 믿음, 절대적 믿음, 나의 전부를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올인의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그릇이 뒤집어지면 비를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마음을 닫으면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음을 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세무소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양심도 버리고 민족도 패션하고 로마의 앞제배가 돼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겜을 걷어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 당시 유대 사이에서 세리는 변절자, 장녀와 이방인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리를 볼 때는요, 뭐가 잡았습니다. 변절자, 배신자, 돈을 위해서 양심을 차버리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삭개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책감, 불안감, 고독함,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러던 중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장녀도 세리도 만나주신다 소문을 듣고 삭개오 마음에 주님을 보고 싶어 함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여리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또 키가 작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남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날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 돈도 많습니다. 자기 체면, 자존심 늘 내려놓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세리장이라고는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과 내가 어떤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따라서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은혜가 부어지는.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위로부터 놀라운 일이 부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치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땅속 새싹들이 대지를 뚫고 나오듯이 은혜가 임하면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뭔가 좋은 일이 기대가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기대가 돼요. 이번에 부흥의 기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청주 중북교회,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정여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홍순번 선교사는요, 제 고향교회 제자입니다. 제자 홍순범이라고. 그 아버지가 홍종각 집사님인데 운동도 잘하고 젊은 사람인데 어느 날 그 건강 진단 받았는데 암이 아주 작은 초기라고 진단받아서 대수롭지 않게 그 암 진단받고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술. 젊은 사람인데, 제가 우리 선배인데 잘 알아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그 집에 교회 가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지갑을 털었더니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시작돼가지고 목사님도 온 성도도 선교사님도 헌신해서 그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헌당실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의 흐름에, 성령의 감동에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내 삶에 놀랍게 상상 못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마음을 열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선가 은혜 바람이 불어오면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신령이 회복되어지고 막힌 남들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과 묶임에서 해방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주체, 은혜의 바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고 감동하심에 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랐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무가치하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우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교회가 분정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의 말씀처럼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얼굴도 표정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받지 않은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근데 받지 않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헛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 에이스케는 텅 빈 효과 없는 무익한 배척 거부가 헛되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면요,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불평에 원망하면요,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아무런 효과 없게 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받은 은혜를 배척하지 맙시다. 거부하지 맙시다. 효과 없게 하지 맙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그러면 은혜를 배척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고 무익하게 하고 빼앗기고 쏟아버리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길 때, 무시할 때, 경홀히 여길 때, 냉담하고 별것 아니다 할 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라, 소중함을 알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 은혜는요,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의 고초를 무시하고 소위 그러니까 장자권의 복을 빼앗깁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따랐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그것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두 번째는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는가?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비판할 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합니다.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서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왜? 판단, 비방 때문에. 설교자를 비방하고 강사를 비방하고 자꾸 안 좋은 생각, 자기 기준 갖고 뭔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요,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좋은 것, 은혜 받은 것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내 속에 쌓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헛되이 됩니까?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비판할 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감동을 무시할 때 은혜가 무익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깨달음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척하지 마시고 효과 없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을 엽시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경 성도님들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삶 속에 유익하게 효과 있게 복이 되게 하려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받은 은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은 것 새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따라서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감사하자.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런 효과 없게 무익하게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순종의 실천, 변화가 나타나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무익하게 하고 효과 있게 하려는 악한 영과 은혜를 효과 있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라는 성령님과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성령을 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은혜가 은혜되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자오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네. 뭐야 이게? 소사창 기억이고 은근히 비방, 불평, 원망 그런 것이 살아나면요 마귀에게 빼앗겨.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라. 마음을 열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마음을 따를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예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열매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독생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 비방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찍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입니다. 희년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원망을 버리시고 불평을 버리시고 판단을 지하시고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희년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은혜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가치 소중함을 알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은혜를 계속 간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은혜가 임하고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진 대로 순종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바람 같아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희년성의 은혜 중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요 나 때문을 알게 하시고 그 열쇠가 회개요 기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계속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을 순종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면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묶인 거 풀어주시옵소서. 채무 채권이 기이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부동산의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승진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아름답게 풀려지고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보호하시네